예배 시작할 때 말한 대로 좀 몸이 불편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토하고 되게 어지러워가지고 좀 앉아서 했는데요. 다행히 찬양할 때 조금 좋아졌습니다. 찬양하면서 더 나빠지면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생명을 전하는 성경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을 보든 기적을 보든 가르침을 보든 예화를 보든 예수님이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지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11장 12장은 이제 생명 얻은 자를 향한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생명이 부활 생명임을 알아야 된다. 그냥 부활 생명은 세상을 이겼고 사망을 이겼고 마귀를 이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이제 알았을 때 이 나사로 가정이 완전히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사로 가정이 이제 마르다가 자기 주장 없이 봉사를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특별히 이제 마리아는 그전에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는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낭비가 낭비로 여겨지지가 않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 생명은 두 가지죠. 하나는 능력이고 사망을 삼키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무리의 기대들이 있어요. 6월절은 이제 출애굽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니까 당연히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또 나사로의 부활 소식, 이 두 가지 소식이 사람들에게 기대를 줬어요. 이제 출애굽은 이제 모세를 생각나게 하고 나사로의 부활 소식은 혹시 다윗 같은 왕, 또 유다 마카비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니까 이들이 흥분하여서 왕으로 맞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개선 장군이 이제 돌아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래서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했는데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죠. 근데 좋게 말하면 이제 메시아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내가 기대했던 것을 해결해 줄 왕으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무리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생명 주는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분으로 섬기는 메시아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죠. 종려나무를 원래 흔드는 개선 장군은 당연히 멋진 군마, 말을 타고 오겠죠. 아니면 이제 마차를 타고 오든가. 그런데 군마를 타고 오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막 흔들었지만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그냥 왕으로 오시는 분이 왜 어린 나귀를 타시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리의 기대대로 하지 않고 생명 주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기대가 무너진 무리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대했다가 이렇게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이제 불신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2000년 전에나 지금도 있죠. 근데 이제 무리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깨닫는 시점이 이제 부활 승천하고 성령님이 오신 후에죠.
당시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는 같았어요. 근데 무리들은 이 기대가 무너졌을 때 분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기대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분노하지 않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비록 높은 자리를 원했지만 높은 자리보다는 영생을 더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세상 것을 구해도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 것만 구하고 예수님이 이거 안 들어주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나도 좀 세상 것에도 구하고 싶은데 그게 좌절이 돼도 그래도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 있잖아, 예수님은 영생이 있잖아 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 당시는 못 깨달았지만 그래도 영생을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후에는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렇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요한은 계속 우리의 그 믿음의 마음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표적을 보고 따르든지 종려나무를 흔든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생명을 얻는 자와 아닌 자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기대가 무너져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데,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중요해요.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죠. 좀 우리의 입장에서는 서운할지 몰라도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들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고, 아들은 아버지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근데 왜 그럼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냐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게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사실은 예수님은 아버지만 보고 가시지, 우리들이 뭘 원하는지 제자들이 뭘 원하는지 상관없이 아버지가 뜻하신 그것만을 가고 있습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정말 모순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가르쳤는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이 군중들이 환호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잖아요. 그럼 바로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라고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가르친 그 메시아가 왔나 보다, 군중들이 우리가 가르친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네, 이러면은 가장 호감을 가지고 가장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군중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환호하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너무 환호하니까 죽이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했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보다 기득권과 사람의 영광을 보란 듯한 삶을 더 원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말과 신앙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시다 라고 하는데, 정작 오시면은 왜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나는 이제 더 많은 돈과 재물과 인정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가르치는 말과 그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말은 화려한데 그 안에는 가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근데 아까 마리아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옥합을 깨트리는 거의 행위였어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드린 마리아와 말은 번드르르 하고 너무 멋있고 가르치는데 그
그 믿음은 없는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좀 핵심이 되는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씀이에요. 6월절에 헬라인들도 왔는데 다윗 같은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이 왔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만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임을 계속 밝힙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독특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걸 언제 씁니까? 야, 영광스럽다, 영광을 얻었다, 이런 말은 얼마 전에 월드컵 우승했을 때 메시가 이렇게 막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 야, 그때 영광을 얻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것이 이제 성공하고 했을 때, 아니면 다윗처럼 왕이 되었을 때잖아요. 그럼 영광을 얻을 때는 보면 언제겠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사람들이 다 왕으로 이렇게 박수하잖아요. 그게 이제 영광을 얻을 때죠. 왕으로 막 찬송하고 사람들이 그럴 때가 영광을 얻을 때인데, 예수님은 그때가 아니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곧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예요. 근데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에게 은혜야,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이야,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고백할 수는 있지만 십자가가 영광을 얻을 때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구나, 이런 생각 거의 잘 안 하잖아요. 예. 죄사함의 은혜야, 여러 가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알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구나, 이렇게 잘 생각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말할 때 내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영광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속일 뿐만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영광 받을 때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지만 제가 이렇게 쭉 PPT로 했는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를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아직은 말해요.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과, 그러니까 좀 더 읽던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야 이것을 깨닫습니다. 또 12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28절에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문맥에서 아버지,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갈 테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게 영광스럽게 하였고 너를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영광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31절에도 이제 그는 유다인데요.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오늘 밤이면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다 유다야 네가 나를 팔리라, 지금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32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영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에게만 이러냐? 그렇지 않고 요한이 봤을 때 요한은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영광이 생각났어요. 우리랑 좀 다르게. 요한이 보는 베드로가 영광을 얻을 때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네, 베드로가 이게 전성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사역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죽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순교했어, 대단한 헌신이야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그게 베드로의 영광이다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이 봤을 때 베드로가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영광을 베드로를 통해 받았을 때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였던 그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십자가를 항상 영광으로 봐요. 당연히 그것이 영광인 이유는 십자가의 목적은 생명 주는 거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냐하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십자가도 영생이지만 십자가의 목적이 생명 얻는 거니까 이 생명의 문이 열렸을 때가 영광으로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십자가 고난과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동시적으로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생명 주는 기쁨과 간격이 얼마나 컸으면 십자가 고난이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해산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A를 안 낳았지만 그래도 성경에 여자가 해산을 하면 낳은 아기의 기쁨으로 그걸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할 엄마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컸는데 그 아이의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너를 낳은 날이 영광의 날이었다. 그 말은 이 낳은 기쁨이 너무 비교적 해산의 고통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는 어마어마한 지독한 고통인데 이 생명을 얻은 자녀를 기쁜 기쁨에 비교를 하니까 이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를 낳은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은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영혼부터 영혼까지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명 주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얼마나 컸으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알았죠. 십자가의 고난의 크기를 요한이 몰랐겠습니까? 요한은 아시지만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요한만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렇죠? 예수님 신문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십자가 아래에 있어가지고 그 십자가 고난이 뭔지 가장 잘 알았던 게 요한인데, 근데 요한은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영광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계속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눈이 열어지니까 이 십자가가 뭔지가 보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그 십자가는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십자가, 그거는 예수님만 십자가가 아니라 아까 베드로를 말했듯이 우리의 십자가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왜 그 고난을 받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 생명의 가치를 안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영광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도 요한의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왜 십자가가 영광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계속 아까 본문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아들에게 영광을 준다라고 했어요. 네, 허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제가 나요. 허운서 선교사님이 이제 막 엄청난 기도와 철야 금식을 하고 막 골다공증이 있을 정도로 금식을 하면서 영계를 막 보고 하나님을 영으로 보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이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너는 언제까지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느냐? 샘물을 파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비가 내린다는 건 뭐예요? 비가 가끔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뭘 엄청나게 하나님께 뭘 하면은 말씀을 엄청나게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가끔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 말씀 잔치에 참여하거나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막 결단 기도를 하면은 가끔 비가 내리잖아요. 그 너는 왜 비가 내리길 그렇게 기다리냐? 예수 생명을, 부활 생명을 너는 비 내리는 것처럼 경험하는구나. 언제까지 그렇게 비 맞을래? 이 말이에요. 샘물을 파야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야, 내 생명은, 예수 생명은 샘물같이 항상 솟아나는 샘물이어야 되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지. 너는 언제까지 비만 맞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니 그럼 그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충만하다가 아니다가 충만하다가 아니다가 이러니까 그 어떻게 샘물을 팝니까? 십자가를 져라. 예. 그래서 항상 예수 생명이 솟아나는 샘물을 파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한 건 분명히 샘물이었어요. 이 샘물은 생명의 샘물입니다.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거는 세번역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샘물, 바른 성경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샘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원래 예수님이 주겠다고 한 물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샘물이 아니라 비예요, 비. 그것도 그나마 허은서 선교사님은 항상 기도와 금식을 했지만 우리는 저 중동 지방처럼 가끔씩 이렇게 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비를 맞고 그런 것은 원래 이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고 싶은 물은 비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물을 마시는 방법을 보면은 바울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항상 그렇죠. 그럼 예수의 생명이 또한 항상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예수 생명이 샘물처럼 항상 솟아나고 있다. 나는 항상 영생에 머물러 있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십자가에 나를 넘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샘물을 마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관찰해 보면은 예수 생명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부활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샘물이 솟아나지 않아요. 또 좋은 것이지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샘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왜 저 사람은 어떻게 좀 비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샘솟는 샘물, 예수 생명이 항상 솟아날까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 생명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십자가를 질 때 그 안에 생명이 늘 샘솟냐 하면 하나님은 십자가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기쁨이 아니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샘솟는 목마르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눈이 열어진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쟤는 사서 고생하나? 이런 게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해? 근데 십자가를 정작 지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인 것이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헛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십자가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형체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 형체가 없어지는 것은 자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의식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버지께서 많은 생명을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 가족이든 교회든 선교든 이웃이든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주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은 생명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표현했고 사도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 주는 사역은 밀알로 썩어져야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생명 주는 것은 프로그램과 다른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목회적인 여러 신방이나 어떤 사역들이 있는데 이것의 본질은 생명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서목사님을 찾아온 그 75세 심판을 받은 그 노목사님의 이가 항상 이렇게 잘 생각이 나요. 그분이 개척을 해서 수천 명의 교회를 세우고 성과 같은 건물을 예배당을 짓고 그 노예에서 총회장을 하고 성자처럼 여겨졌지만 75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왜 선하신데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생명으로 목회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럼 왜 생명으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하려면 모두 목회적인 방법과 프로그램 다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너는 생명으로 목회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교인들에게 뭘 주고 싶었어요? 생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생명 주는 사역을 안 했냐 이 말이에요. 네가 다른 거 많이 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위로도 많이 해주고 근데 나는 그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었다. 근데 네가 생명으로 사역을 했으면 그들에게 생명이 가지 않았겠냐. 근데 너는 왜 생명을 안 주고 다른 것만 줬냐. 이게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주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하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는 하나의 밀알이 되는 그것으로만 생명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는 그걸 구분하신 거죠. 그 엄청난 헌신과 도움과 섬김과 생명을 주는 걸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영광을 이제 아는 이 방식으로만 진짜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려면 먼저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바로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미랄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는 비결은 자아 생명을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자아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게 돼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 여러분, 나 있는 곳은 나 있는 곳을 들으셨죠? 14장부터 17장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의 중심 내용인데 14장 3절에 나 있는 곳이 나오고 17장 24절에 나 있는 곳이 나와요. 나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14장부터 17장에 보면 나 있는 곳은 아버지 집이고 창세전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생명을 미워하고 나를 따르면 나 있는 곳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들에게 준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나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어야 될 곳이 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냐면은 이것도 목적이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그래. 아버지 집, 아버지 품속,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보는 곳에 있게 하려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목적은 뭐예요? 나 있는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거기가 영광을 보는 곳이고 아버지 집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를 섬기라. 이게 생명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나를 섬겨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머물면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주님이 사역하신 방법이죠. 그리고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그 뿌리가 내렸다라는 것이 나 있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나 있는 곳에 뿌리가 내린 이 성도는 어떻게 돼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이게 생명 주는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거예요. 이 뿌리와 열매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실수는 이 뿌리는 내리지 않고 자꾸 섬기려고 하는 것은 의도는 좋지만 결국 교만해지고 자기 주장, 자기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뿌리가 있으면 심겨지면 열매를 주는데 그 원리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을 주는 원리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혼적 괴로움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은 혼적으로는 괴로운 일입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겟세마네를 이렇게 딱 한 절로 요약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런 고통은 최소한으로 기록을 해요. 이것은 겟세마니만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이제 십자가 고난에 봐도 마태복음 같은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봤을 때는 십자가가 영광이고 영광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봤지만 그걸 세밀하게 묘사하면 십자가가
고통으로 자꾸 주목할까봐 그걸 굉장히 축소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고통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아까 해산을 말할 때 해산의 고통을 리얼하게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애 낳는 게 엄청 고통스러운 것보다 고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해산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의도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고통을 조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곧 괴로워하셨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괴로운 겟세마네를 반드시 통과해야 영광을 얻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혼적으로 괴로웠어요. 여기 마음이 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혼적으로 괴로운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해산의 기쁨이 있기 전에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미랄이 되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힘들까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예수님도 힘들었다. 예수님도 괴로워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괴롭지 않겠느냐? 그럼 사도들은 안 괴로워서 그랬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 사명 인식을 하죠.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 왔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영광을 얻을 때를 위해 왔다라는 것. 자아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겟세마네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적 괴로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주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물론이고 사도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동일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기철 목사님도 그 고문하는 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문을 참고 예수님을 전하는지. 근데 모든 사람은 똑같죠.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지게 하는 것이지 결코 내 힘으로 이걸 진 적이 없다라고 그 고난을 이긴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지게 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영광을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면은 더 이상 내가 뭐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영광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거는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니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영광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이걸 하게 한다라고 모든 사도들부터 역사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혼적 괴로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처음에는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사명으로 가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영광이 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28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영광 받으세요 하니까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럴 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십자가를 지르는 너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십자가를 지는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네, 십자가를 지는 자 하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영광은 직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르는데 힘들 텐데 그것을 이길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영광이에요. 해산으로 말하면 자녀를 낳은 그 기쁨이 해산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를 지는 괴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괴롭지만 영광이 괴로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샘물을 얻는 방법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헬라인에게는 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질 때 사실은 솟아나는 샘물로 그 영광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십자가 찬양하면서 십자가 찬양이 우울한 게 아니라 고통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영광이 있구나.